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중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한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이 어느 명절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명절이 있죠. 구약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우선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로 지킨 후에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까지 해서 이 3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들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명절은 명절인데 어떤 명절이냐, 어느 명절이라고는 기록하지는 않고 대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겨지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는 그 말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구약의 율법과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종교성을 갖는 신앙생활로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던 이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는 그 말 뜻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듯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논쟁거리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듯 요한복음에 여러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닐 테니 그 메시지를 또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절기는 예나 지금이나 논쟁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논쟁은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일이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형식만 남은 거 지켜 무엇하느냐라면서 조금은 이제 멀리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명절 잘 지켜서 신앙 전통을 이어갑시다 하는 주장도 그럴듯하고 형식만 남은 것들, 그 틀만 유지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라는 의미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형식에 갇히지 말고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먼 시골 아주 퇴락한 곳에서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런 형편을 사역의 주 무대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나셔서 홀로 고독하게 아픔 가운데 상처 속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양문이라는 곳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있는 병자들에게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양문이라는 문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에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자, 굳이 예루살렘 성에 양이 왜 드나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양문으로 양들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양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속하여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양들의 희생을 통한 우리들의 죄사함을 생각하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하고 에시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 할 때에도 벳이 붙고 레헴이라는 말이 떡방아라는 말인데 떡방앗간, 떡의 집 뭐 이런 뜻이죠.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밖에도 베다니, 벳세다 이런 벳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 뒤에 에쉬다라는 말은 바로 긍휼, 자비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 긍휼과 자비가 있는 집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연못이다 할 것이죠. 그리고 그 연못 곁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행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자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셔도 좋겠고 기둥은 있고 지붕이 덮여져 있으나 벽은 따로 세워져 있지 아니한 그곳에서 그늘이 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주랑 혹은 행랑 같이 생긴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여러 개가 있는 곳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4절이 전하고 있는 그곳에 얽힌 하나의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을 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천이 간헐천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종종 온천이 동하는 것처럼 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그들 가운데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 이렇게 괄호로 이 내용이 묶여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그들 가운데에 전해졌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못가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종류의 병자들의 그 병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맹인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3종류의 환자들만 있었을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뭐 허리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목 디스크 환자, 관절염, 류마티스, 뭐 심장병, 고혈압, 뭐 피부병,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세 종류의 병증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 물이 동하였다 하면 먼저 보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본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나서야 그렇다고 저렇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겠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 곁에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는 있으나 다리는 멀쩡해서 빨리 뛰어갈 수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를 앞질러 그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혈기 마른 병증이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혈기가 마비가 되어서 손과 발을 쓰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반신 혹은 전신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병증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어느 버전, 성경 버전에서는 중풍병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심각한 병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물이 동하면 어떻게든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서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겠다 하는 어떤 자기 노력의 결과로서 치유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양의 문, 즉 양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양의 피 흘림으로 해결받게 되어지는 은총을,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긍휼과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름의 못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나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은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치유를 얻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열망은 참 가상하지만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까닭에 소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 중에 38년이나 된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아마도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던 모양이지만 고침받을 가능성을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실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하나마나한 질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낫고 싶으니까 그 못가에 그리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진짜로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확인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너 낫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봐.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으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에 대한 뜻은 이후에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병자가 대답을 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으니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별로 낳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 터인데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나는 이 지경, 이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참 잘 아는 장면이지만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가진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중병을, 오래된 병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치유와 이적들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과연 이 치유와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대체 믿음과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일러주시는 귀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다면 그는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 심각한 병증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요청을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대신에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아직도 이 신세입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었다면 그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나음을 얻을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는 불평에만, 불만에만 사로잡혀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나만 고침 받으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완악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베데스다 못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계속해서 보고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었지 그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방을 둘러봤을 거예요. 언제쯤 물이 동할까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하기만을 나처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에 아주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도무지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굳이 경계심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큰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민첩해 보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려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저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먼저 움직여서 못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환자인데 저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쌍해 보이니까 나는 나중에 하고 저 사람을 먼저 못에 넣어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아마도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물이 동하여서 정말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제는 건강하게 잘 살라고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노려보면서 미워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치유받지 못했다고, 너보다 내가 먼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미움과 원망으로 그렇게 적의를 품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도저히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로 그들의 시간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의 현실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내가 더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못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들은 뛰어 들어가다가 자빠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형국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지금껏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서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고침을 못 받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앞을 못 보는 사람 손을 붙들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을 부축해서 몸을 못 쓰는 사람을 함께 업고 그분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그럴 수도 없었지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을까요? 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째서 그는 그 즉시로 일어나서 병에서 노임을 얻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고침을 받은 복을 얻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아무리 본문을 보아도 이 병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얻을 만한 어떠한 근사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바른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품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듯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을까?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로 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결정적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불신앙의 늪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실까?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쓰라림을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 거야. 아실 리가 없어. 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보다 더 심각한 병증을 38년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병자는 그가 어떠한 아름다운 행위도 신앙 고백도 드리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전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오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고침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부한 채 율법이나 자기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종교성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이신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공로나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한 어떠한 근사한 노력을, 수고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값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치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어떠한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마만큼의 평강과 이마만큼의 자유를 주신 것이 정말 우리의 행위로 인한 보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만큼의 은혜를 얻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가 즉시로 그 명령에 따라 고치심의 은혜를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컨대 오늘 이 병자가 바라는 대로 고쳐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가 바라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 앉든지 엎든지 부축해서든지 못에 가장 가깝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짠 해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하자마자 아무도 정신 차릴 틈이 없이 바로 그를 못에 넣어주시면 작전 끝! 완벽하게 1등으로 물에 들어가서 치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그 병자는 자신을 치유한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에 그 소용돌이 치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나를 도와주신 분 정도로 여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의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보겠노라고 여전히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집 발붙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등으로 저 못에 들어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집념처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여전히 나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누워 있었어요. 결코 스스로 그리고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해도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소원 이루어주는 못으로 빨리 넣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부자가 되는 그러한 성공과 성취의 못에 나를 예수님께서 좀 1등으로 넣어주기만을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성취를 이루도록 게다가 건강까지 복으로 덤으로 얻는 그러한 못에다가 예수님이 빨리 나를 집어넣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명절 때에 왜 그것도 명절 중간에 있는 안식일에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셨을까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거부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명절이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던 예수님을 그래서 미워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구비해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절기 지켰으니, 그런 안식일 지켰으니, 그런 행위로, 율법으로 철저히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에도 어김없이, 서슴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시고 베푸신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배격했고, 그리고 죽이려는 구실로 삼았고, 마침내 박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책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에 나오는 이 병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무지 그 못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서도 못에 들어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셨어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공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구원과 회복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그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이 자기 행위에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그러한 행위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그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복을 얻을 만한 것도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마만큼의 은총을 드렸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어 그 감격 속에 그 은혜 가운데로 살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그저 누워 있었던 환자처럼 우리 중에는 지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보이는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지는 않지만 38년보다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세월 동안 마음의 상처와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만이라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을 들을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